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절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오래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돔에 보며 안전병이가 걸으며 문병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천국 복음과 의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천국 복음과 의. 설교 요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며 천하 인간에게 복음을 주시어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요 끝이요 성령은 복음의 큰 능력과 생명을 증거하고 성령은 천국의 비밀인 천국 복음을 기록한다. 성령은 천국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는 예수의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이다. 마귀는 영광의 복음의 방체를 가려우느뇨 다른 복음을 전하고 쫓게 하면 범죄이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입으로 전파하신 복음은 실상이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일과 비밀이 기쁜 소식, 회개하고 믿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기도로 구하고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전파하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예수가 반드시 나타난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능력의 복음을 증거하자. 아멘.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할 때 이 살리신다는 말을 이렇게 병들어서 살리고 그렇게 살리는 게 아니에요. 밥을 먹여서 살리고 죽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세 번 시작.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아무리 병원이 발달되고 의료가 발달돼도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시체실이 있는 거는 죽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해결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죽음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인생이 왜 죽음의 종로를 타고 사는가 하면은 바로 죽기를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죽기를 두려워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그다음에 그 영을 하나 창조하셔서 그 영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원히 살리려고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모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영생은 살아있는 동안에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영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 영이 바로 생명을 잃지 않고 살리시는 하나님 영원한 그 생명의 하나님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바로 이 천하 인간에게 바로 복음을 주신 이유는 그 복음으로 오신 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살릴 자가 없고 그 다음에 영생을 줄 자가 없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의 그 예언과 약속을 통해서 깔아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1년 거의 지금 8개월이 되면서 여기까지 다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란 뜻이 뭐라고 그랬죠?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실 자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말로는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임마누엘. 자, 우리 임마누엘 한 번만 시작. 임마누엘. 그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아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뜻이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오늘 이 임마누엘을 다 인본주의로 바뀌어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그 심령 속에 예수 이름이 없으면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으셔요.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자, 우리가 복음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제가 믿고 있습니다 할 때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뭔가 하면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주 이럴 때 여러분 자세히 알고 확실히 믿고 성경대로 사세요. 지금 수없이 교회 생활을 해도 성경과 다르게 여러분이 자기 멋대로 지금 신앙생활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애초에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복음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깨달으면 누구든지 성경대로 살고 싶어 해요. 성경을 벗어나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성경을 벗어나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달아서 복음을 듣고 깨닫는 순간에 자기 몸은 못 따라갈지라도 항상 영혼은 성경대로 살고 싶어하는 영혼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고도 그런 감각이 없이 사는 건 뭔가 하면 애초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깨닫지 못했거나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은 와서 들었는데 마귀가 다 빼앗아간 거야. 그래갖고 씨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 속에 뭐만 남아있어?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 주장만 남아있으니까 성령이 절대로 역사를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계속 1년 동안 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의가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은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어도 의가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의가 없으면 불의가 있는 거예요. 불의가 있다는 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우는데 오늘은 천국 복음과 의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복음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정확하게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침례받고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자, 예수가 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가도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해서 침례로부터 의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의를 인치시려고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것이고 성령이 딱 오시니까 그가 누구라고 인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복음을 시작하는데 그가 온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시작할 때에 첫 번의 말씀이 뭔가 하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는 이 복음을 믿는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복음의 시작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무엇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복음을 전파하러 나는 보내심을 입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그래서 우리 사복음 전체는요. 요한복음을 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천국의 비밀 이것이 다 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마가복음 1장 14절에는 이 복음은 내 게 아니라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니까 바로 나를 믿지 않아도 내가 하는 일은 어떻게? 너희가 꼭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복음을 전파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복음을 위하여 하시는 그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1장에 바로 우리 5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5절에 그 복음의 내용을,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소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거는 천국의 기쁨, 천국의 비밀이요. 그러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한다 그랬으니 신약부터 나온 것이냐 그랬더니 성경 전체 얘기는 누구의 얘기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 그래서 신약에 오셔서 이 복음의 비밀을 보여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바로 구약성경에 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구약성경에 우리 보니까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 이사야서 52장 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을 가져올 자가 있고 이 좋은 소식으로 산으로 오를 자가 있고 바로 이 구원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할 자가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자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마구간에서 이제 태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알려줘요.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함을 보면서 바로 천사가 뭐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뜻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또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또 아름다운 소식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시는 일들이 뭔가 하면 오늘 우리 본문에도 있죠. 자,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11장에 마태복음 11장 우리 6절 5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땡땡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눈뱅이가 깨끗한 가두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또 우리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어요. 자,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이 가난한 자들은 육체가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영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6이요 0이요. 0이에요. 오늘 이 복음을 잘 모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니까 가난한 자들 속에 들어가서 밥을 퍼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물질, 옷으로 이렇게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에 수다는데요. 그러나 그것에 들어가서 그것만 하고 있고 예수 이름을 전파하지 않으면 그건 전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바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지금 어떻게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 너 믿으면 너 마음이 편안해. 네 가정이 잘 돼. 네 자손이 잘 돼. 너 기도하는 것만 돼. 이렇게 지금 하늘의 복음을, 이 천국의 복음이에요. 천국의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며 하나님 나라가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와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일인데 이거를 싹 빼먹고 다 지금 현실 복음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시죠? 요즘 가장 유행하는 신학이 뭐예요? 번영신학. 번역은 뭐야?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 이거요. 아니요. 예수 믿고 여러분의 생활이 안 될 수 있어요. 성경은 나와 있어요. 오히려 사도들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의 배도 버리고 자기의 직업도 버리고 자기의 가정도 버리고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3회 사도행전 보니까 예수를 알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교회에 갖고 와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확실한 장면들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오늘 다 현실복음, 또 다른 말로는 우리 민중신학, 자유신학, 해방신학 이렇게 해갖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디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 육체에다가 지금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요. 자, 그러면 복음의 끝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날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성경 속에 기록하여 주고 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뭘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든 예언이 우리 구약시대에 보니까 자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죠. 그가 육체로 오시면 바로 그가 찔리면 그가 상하면 그가 채찍에 맞으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다 말씀하셔서 병을 위하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하며 우리의 모든 고통과 근심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우리 스가랴서 13장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왜 복음의 내용이 그런가를 이미 구약은 다 깔아놨다 이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반짝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행하시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스가랴 말라기 앞에 스가랴예요. 스가랴 13장 우리 2절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네게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져 기억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다윗의 셈 바로 예루살렘 거민에서 바로 열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누구라는 거예요? 생수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그 스가랴서 14장에 보시면은 자 스가랴 14장 우리 8절 또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리라 하고 우리 스가랴서 14장 8절에 말씀하시고 있으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에 대해서 이 생수의 강은 우리의 받을 성령이라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까지 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신 바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렇게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는 것을 이미 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선지자를 통해서 다 얘기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그때로부터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내 아버지의 나라가 어떻게 하는 거를 그 나라의 그 능력들을 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복음은 구원인데 복음을 믿어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구원이에요? 병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 이 귀신들은 자 귀신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마귀에 속한 바로 이 마귀로부터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병과 죄에서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그 가난도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러한 저주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 마귀에게 다 속한 거거든요. 바로 마귀로부터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더 크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자 이 마귀가 잡고 있는 이 공중 권세,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전체가 구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죄의 시작이 어디냐 이거예요. 죄의 시작 마귀 이거를 아셔야 돼요. 오늘날 모든 교회는요 죄의 시작을 어디로 가르치는가 하면 윤리와 도덕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천사가 전한 신에 대한 율법을 얘기하니까 율법은 인간의 육체, 윤리와 도덕과 이 양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 그거를 얘기하니까 죄를 회개해도 다 무엇을 회개해? 행실로 짓고 자기 마음에 양심에 이 꺼린 것만 회개하지 죄가 어디로부터 왔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죄 안 져요. 죄를 지울 수가 없어요. 이 죄의 원흉을 하는데 근데 죄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면 맨날 죄를 자기 육체의 것만 행실의 것만 회개하고 다니니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회개에 이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그 큰 능력을 우리에게 딱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음부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서 어느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요 복음의 끝이라 그랬어요. 자, 복음의 끝이라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계시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시작해서 복음을 믿었으면 우리가 반드시 돌아갈 곳이 어디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계신 그 하늘 보좌가 있는 하나님 나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복음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복음을 듣지 못하면 절대로 어디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소한 그러한 그 죄가 아니라 완전히 죄의 시작, 바로 마귀의 권세, 음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 구원시키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아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세상 사람이 들을 때는 웃죠. 병든 자를 고쳐? 죽은 자를 살려? 귀신이 어딨어? 자기네의 지혜로 말하지만 바로 이 전도는 세상 사람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의 미련함이 구원하는 큰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능력이다 우리가 말씀하시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옆을 다 스쳐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스쳐갔는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그들 속에 예수를 모르고 있는 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그들 속에 지금 일주일 동안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대로 본 거예요. 지옥으로 떠내려가는 영혼들을 그대로 보고 하나도 건져내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도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위험한 지경에 있으면 막 가서 끄집어내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 영혼이 떠내려가는 것을 빤히 알면서도 자기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완악한 신령인가를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다들 목자 없는 양같이 잃어버린 양 같다. 다 제각길로 가고 있고 저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추수할 때는 가까웠는데 일꾼이 너무 적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듣고 깨달아 믿고 아버지께로 돌리게 하고 한 영혼도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면은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어요. 너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예수가 하신 모든 일들을 믿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그 일을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귀신 나가는 거 봐요. 본인도 귀신 쫓아요. 본인들도 가족들에게 손 얹고 기도할 때 병들이 나갔어요. 여러분도 주의 종이 손 얹고 기도할 때 병이 나갔어요. 이 소리 들었는데 지금 나가서 전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지금 하지 못해갖고 온 교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능력은 싹 빽버리고 이 영들의 이 전쟁은 싹 빽버리고 그냥 편하세요. 이웃과 화평하세요.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이런 쓸데없는 소리나 듣고 다닙니다. 인간이라면 예수를 몰라도 누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어찌 나를 쥐어쥐어 하면서 이렇게 행치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6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시작. 46장 47절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한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바로 내가 누구와 같은 것을 예수와 같은 것을 성령으로 보여주라 이거예요. 그것이 좋은 나무요. 좋은 열매 맺는 나무요. 그것이 순종하는 자요.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잘 지은 자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누가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침례를 받는 이유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침례, 여러분 지금 귀가 따갑게 듣는데 이 침례의 영적 의무를 파갈아야 자유한 거예요. 침례를 받았어도 지금 자유하지 못하잖아.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이 음부의 권세에서 자유하지 못하잖아. 여전히 병에 쫓겨다니고 원수에게 조롱당하고 있잖아.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나보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더 상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기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야, 병 이겨. 그까짓 거. 그 죄에서 이겨. 그 악한 원수 귀신 쫓아내. 이렇게 했는데도 쫓아내지도 못하고 맨날 당하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 여러분 예수와 연합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거예요. 물속에 들어감으로 뭐가 다 장사된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다 잠긴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이 잠기면 뭐가 다 잠긴 거예요? 마귀 음부의 권세가 다 잠긴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면 죽은 거다. 사망 권세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내가 물속에서 딱 올라오는 순간에 바로 나는 누구와 연합하는 거예요? 죽은 예수와 연합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한 거예요. 살아계신 부활하신 살리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와 연합하여 나는 죽어도 산다는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믿음을 갖고 침례를 받고 혹시 침례 받을 때 이런 소리를 못 들었으면 오늘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침례를 받았으면 자 나와 여러분의 영혼은 누가 연합한 거예요? 예수와 연합한 거예요. 연합했으면 혹시 오늘 나를 부르실지라도 내 영혼은 어디로 들어가? 예수가 들어가셨던 바로 나번에 들어갔다가 예수 다시 오시면 그와 연합하여 다시 그가 계신 곳으로 가는 게 실상이다 이거예요. 이 실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침례도 안 받아 성령도 안 받아 교회만 들락날락거려 그 사람이 아무리 이 교회를 통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니 열심을 냈을지라도 영혼이 딱 끝나는 순간에는 그 영혼을 보장해 줄 게 없어요. 보장해 주지 못한 그 영혼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실상이 침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홍해를 건너갈 때 홍해 속 물속에 다 수상된 게 누구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애굽의 병거와 그 애굽 바로 바로와 바로 마귀가 다 잠겼다는 거를 우리가 있는데 침례를 받고서도 여전히 죄 속에서 나오지 못해. 여전히 죄 속에서 해내지를 못하고 있어. 침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침례를 자 음부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서 예수와 연합하게 했으니 이거를 성경에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게 구원이다 이거예요. 확실한 구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사망의 권세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나 마귀는 그래서 예수 믿고 침례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있잖아요. 이미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마귀가 어떤 놈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가 심판받은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넌 하나님의 자녀란 권세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어떻게? 대적하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벌벌벌 떨고 있잖아.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나타내지 못하면서 우리에게 그래서 이 침례 구원의 표나 이거예요. 이 구원의 표가 영적으로 확실한 사람은 그래서 언제든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사망 권세는 두어요. 우리를 넘볼 수 있어요. 문을 열면 파리가 들어오고 모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병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뭐야? 내가 그 복음을 믿고 있는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바로 내 이 복음을 믿고 있는데 그대로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를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영혼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그랬는데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겨우 여러분에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이 나한테서 다 일어나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았으나 성령을 지금 거역하고 성령을 빼방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침례와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어느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을 확실히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권능으로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다는 것을 이미 성령으로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어디에 속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라. 그것이 있을 수가 없어. 걔는 세상에 있는 자야. 걔는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요. 너무나도 쉬운 이치되는데 이렇게 이 복음을 가르쳐 주는데도 믿어야 말이죠. 믿지 않아서 지금 효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고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더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의 이 복음의 광채, 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빛이란 말이에요. 아까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싹 하나님 나라로 옮기실 때에 우리 사도행전 26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바로 이 기업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영광의 복음 이거를 가리우고 망해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4장 3절에서 4절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망하는 자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뭐를 지금 가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 이 빛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 빛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생명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읽고 읽으면 뭐래? 말씀의 권위를 안 드는데 이게 하나님이라고 권위를 안 드는데 그러니까 싹 그 복음을 마귀는 광채를 가리우고 뭐로 만드는 거예요? 떡 만들어 먹어야지.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세상 영광 받아야지. 너 예수 믿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다. 세상으로 다 이거를 속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죄가 뭔가 하면 이 영광을 회방하는 게 죄라 그랬어요. 자 우리 유다서 1장 신약성경 유다서 1장 네, 우리 6절서부터는 그 이제 범죄한 천세에 대해서 나오는데 다 안 읽고 유다서 1장 8절 시작.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이 능력, 영광은 능력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만 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만 있는데 요거를 싹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 썩어질 영광, 이 피조물의 영광으로 바꿔버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에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영광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죄요. 또 그다음에 이 복음의 이 모든 것들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마귀가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천국 비밀, 이 천국 복음은 다 허락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계속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만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말 우리 모두는 거의 다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이 복음을 제대로 믿은 거예요. 제대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우리가 이 복음의 이 내용, 이 복음의 이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점점 지금 마음이 혼미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천국 복음의 비밀은 허락된 자이고요. 그 다음에 다 들었을지라도 옥토만이 바로 알곡을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천국 복음과 이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끝까지 복음의 시작이 예수였으면 복음의 끝이 예수인 줄을 알고 이 복음의 내용을 변절치 말고 복음의 영광을 가리우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세상 것으로 바꾸지 말고 복음 그대로 예수 하신 대로 동일하게 예수 하신 것 그 말씀 그대로 전파하며 그대로 행하며 그대로 나타나며 그대로 순종하여 끝까지 이 복음의 정절을 지키라 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천국의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았으니 이러한 권세와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알았으니 기도로 천국을 침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계속 기도로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다 차지하느냐? 기도로.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무슨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복음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 계속 일생을 살 동안에 너 육체가 있어서 병을 이길 수가 없어. 네 힘으로. 약한 영들이 이길 수가 없어. 수시로 다가오는 우리 인생의 이 문제를 너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구원이 있는 거야. 예수 이름만이 구원이 있는 거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요.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이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역시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이 세상 나라의 권세를 다스리고 이 세상 나라의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바로 이 아까부터 어른 원수 귀신들을 내쫓으며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을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시는 말씀 공감하면 너희 복음을 알았으면 복음의 비밀을 알리도록 기도해라. 근데 다 일주일 동안 우리 기도 생활을 하셨어요. 무슨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자기의 이 생활 육체 이 인생이 잠깐 이 세상을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밤이 새도록 고민하고 밤새도록 울고 부르짖으면서 한 번도 병을 고치지 못하고 한 번도 귀신을 내쫓아보지 못하고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지도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고 애통하지도 않고 마음을 찢지도 않고 그러고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교회를 들락거리는 이러한 복음을 변질시키는 많은 자들이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는 너 제발 담대히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여 이 영광의 강취를 가리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저 마귀 권세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끄집어내 빨리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영혼 살리라고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데 성령을 받고 앉아서 방언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있어도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사실이 있는가? 그렇게 성령을 회방하고 그렇게 성령을 근심케 하고 있는데 어찌 당신의 생활이 잘 돼요? 성경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너 화가 있어. 내가 왜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는 줄 아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고 복음을 부득불 전할 수밖에 없는 거는 나는 이 복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하는 거야. 값없이 전하는 거야. 상이 있지만 난 그 상을 바라보지 않고 난 값없이 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달려갈 나의 모든 남은 인생의 길은 오직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밖에는 내가 받은 것이 없다 하고 사도 바울은 끝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고린도에게 얘기하고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체험했다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에게 말씀을 주사 내 입을 벌려 복음을 담대하게 알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실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하나가 됐어요? 침례로? 성령으로 예수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등록됐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지금 복음을 갖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하도 이 복음이 너무나도 변질되고 있으니까 갈라디아서 우리 1장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삼켰거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하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유랑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줘간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누구요? 여호와의 사자요. 율법이요. 율법이라도 복음을 방해하면 저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셔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주신 믿음은 누구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애초에 이 복음을 알도록 복음을 확실히 보고 믿도록 그 현장에 있게 하시고 여러분도 체험하게 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또 성령으로 이렇게 알게 해주셨어요. 정말 우리 모두가 복음에는 반드시 누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니 그 의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의 의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딱 하나요. 다른 예수 없어요. 다른 복음 없어요. 다른 영 없어요.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전도하러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 오늘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얼마 남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하셔서 정말 예수가 하신 이 천국 복음의 내용을 왜곡하지 않고 변질시키지 않고 성경은 피할 수 없어요. 성경대로 예수 하신 대로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갇힌 자를 자유케 하게 그 다음에 그들을 해방시키는 바로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있는 예수의 증인들로 사용받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네가 복음으로 살면 복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네가 복음을 위해서 살면 복음이 너를 살린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육체 생활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방해가 있어요. 누가 방해하기 때문에 영광의 복음을 방해하는 아직 이 쫓겨난 놈이 그래도 우리를 속인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권세자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참소자, 이간자, 속이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큰 복음의 이 능력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으니 잘 깨달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나타내요. 예수와 같은 것을, 예수와 하나 된 것을 성령으로 증거받으시며 권능 있는 영적 생활하며 주위에 죽어가는 많은 이 음부의 권세 아래서 아직 나오지 못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나와 여러분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훗날 멸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되올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건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권능으로 복음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남은 인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하자.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하자.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너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라는 거예요. 복음과 같은 생활하라는 거예요. 자, 내 영혼아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자. 내 영혼아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자. 내 영혼아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정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또 능력도 구하지 않고 권세도 구하지 않았던 것 회개하시고 내 눈이 열려 다시금 주님 계신 것을 바라보고 돌아갈 본향을 위해서 부지런히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여 부른 다음에 우리 기도합니다. 예수여